예전에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더라고요. 7, 8년 이렇게 됐는데 K-팝 스타 하는 걸 되게 재밌게 봤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장면 중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 그들만의 언어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특별히 박진영 씨가 막 얼굴을 희한하게 지으면서 너무 황홀해하는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게 어떤 때냐면 보통 참가자가 어떤 화성을 쓰는데 그게 잘 쓰지 않는 화성이거나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전개일 때 막 되게 황홀한 표정을 지으면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피아노나 기타나 음이나 생각지 못한 변주에 음악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황홀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음악을 잘 모르는 저에게는 그냥 좋다 안 좋다 외에는 없지만 잘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작은 변주가 마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는 듯한 그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주 전에 저희가 방구 책 읽으면서도 자포니즘에 대한 글이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서양 사람들이 그동안은 생각하지 않았던 구도, 한 번도 그림에 사용해 보지 않았던 색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파나와 그림들이 들어오면서 전혀 다른 구도와 전혀 다른 색깔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전까지는 그 구도와 그 색깔을 사용할 생각을 못했었을까? 그 역시 그림의 어떤 변주 하나가 되게 풍성하게 만드는, 영향을 만드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도 결국엔 여기인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틀린 거고 어디까지가 변주일까? 어디까지는 잘못된 화음이고 어디서부터는 시끄러운 소음일까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이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화가 단단히 나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또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였던 자기를 없는 셈 치는 자들을 향한 분노를 망설임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공격할 때 메신저를 공격하라고 하잖아요. 그 동일한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하고 나누고 자기 편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험담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그 욕과 함께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속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결국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좋게 하는 걸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가 가진 한계임을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어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에서 되게 자주 사용했던 말과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입니다. 저도 이런 대표 기도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신본주의로 돌아가게 하시고 닥쳐오는 인본주의를 막아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간절함은 알겠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의아한 지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마 그분들은 이런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본질로 삼아 생각하는 태도를 신본주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인본주의는 사람을 본질로 삼아 생각하는 태도를 인본주의라고 그분들은 표현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인본주의는 다 신본주의 세상을 견디지 못해서 나온 생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고 왕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가졌던 세상, 교회가 국가의 대부분의 재산을 가졌던 시대, 그리고 모든 차별과 세습된 계급을 교회가 권위의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깔고 앉아있던 세상 속에서 나온 생각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의 시작을 데카르트의 이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 존재하는 것에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사고의 전환이 르네상스와 인본주의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제부터 인간의 인식과 판단이 중요한 것이 되고, 인간의 인식과 판단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을 탐구하는 것 외에는 논의의 주제로 삼지 않는 일이 서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경험론들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실험하고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논의를 배제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사상들이 등장한 첫 번째 이유는 신본주의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 교회 같은 이름을 가진 교회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화형당했을 거예요. 신본주의 세상에서는요. 세습 신분제 사회를 아마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여성은 참정권도 선거권도 없는 세상을 지금도 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장애를 가진 아이는 죽이거나 숨겨두어야 했던 세상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마취제도, 방사선도, 핸드폰도 인터넷도 없는 세상을 우리도 살아갔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의 자유, 다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사법제와 선거제 모두 다 신본주의 세상을 뚫고 나온 인본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화형당하여 죽고 마녀 사냥당하며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신본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조직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군대와 근처의 큰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 같은데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 공통된 사람인 것 같아요. 지휘관 혹은 지도자의 권위를 빌려서 말하는 게 습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하지 않은 말을 담임 목사님 이거 싫어하셔. 담임 목사님이 하지도 않은 말들을 이거는 담임 목사님 스타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면 늘 그 조직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요,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말의 지배력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내 말에 따라서 달라지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즉각 고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가장 바라는 게 인간이 가진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말의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그것을 표현해요.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뭐냐면 나보다 높은 존재 혹은 나보다 높은 권위자의 권위를 빌려서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중요한 죄가 되는 이유는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신본주의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대부분 상황들을 보면 결국엔 이런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거나 내가 아는 대로 되어야 하거나 내가 생각한 것만 맞는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이게 신본주의야 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순종을 요구할 때, 질문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싶을 때, 관습과 질서를 따르도록 강요할 때 교회나 혹은 집단에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잘못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우리가 권위와 정당성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신본주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본주의로 가야 되는가? 인본주의가 우리의 인권들을 회복시켜 왔던 것들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인본주의가 담고 있는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묻지 않는 것, 물리량을 측정할 수 없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우리는 동의할 수 없죠. 생각하는 내가 절대자가 돼야 한다고 말하는 것, 그거 역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해서 관심을 기울일 대상은 나뿐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나의 행복 추구권, 내 행복의 최대치를 얻어내는 것이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의 절대성을 내가 부여할 수 없는 것. 내 생각은 나를 향할 때, 나 홀로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대부분 파괴적이고 자기 혐오적인 생각으로 흐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의 행복의 최대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하고 얻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는 것. 내 행복의 최대치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유하게 두신 의미와 재미들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겠지요. 기독교 전통에서 이단을 나누는 결정적인 구분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을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을 훼손시키는 건 변주가 아니라 틀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단회적이고 유일한 사건이고 반복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종,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틀림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갈라디아 교회도 율법주의라고 쓰지만 신본주의라고 주장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결국의 논쟁은 무엇이냐면 율법과 음식규례였습니다. 할례와 음식규례였습니다. 이방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방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유대인의 음식규례를 지켜야 하는가? 결국엔 이 싸움이고 실질적으로 신약의 대부분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심지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방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유대인과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할례를 받는 건 사람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건 사람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이방인과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겁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얘기하면, 구원의 엄격성을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안 하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음란을 하나라도 이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이니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셔야지 세상 것으로 근심하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겁니까? 도달해야 되는 어떤 지점이나 선이 있고 그것에 탈락하거나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하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입니까? 율법을 강박 수준으로 말하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함을 기준으로 삼고 반드시 그거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것에 도달한 그 사람이 도달한 것처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무리를 짓고 그 무리가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신들의 무리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 앞에 놓인 사람들인 것처럼 말하며 신앙의 동기와 삶의 동기를 다 저주와 공포로 시작하게 만든다면 그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1992년 10월 28일이 되게 유명한 날인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미선교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10시부터 12시까지 KBS와 MBC 지상파가 3개밖에 없었던, SBS는 지방에 나오지도 않았던 그 시절에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생중계를 하게 만든 역사적인 날입니다.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에요. 흰옷을 입고 막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12시 자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고 그들은 믿고 세상을 등지고 삶을 내던지고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교주였던 이장님 씨는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사기죄로 고소돼서 감옥에 있었어요. 92년 그 당시에 34억, 지금으로 하면 약 80억이 넘는 돈을 헌금을 받아서 빌딩을 구입했습니다. 검거됐을 당시에 현금 1억 9천만 원과 달러 2만 6천 달러를 가지고 있었어요. 만기채를 헌금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음을. 근데 그 어음의 만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93년 5월 22일이에요. 그 금액이 3억이 넘었습니다. 성도들은 모여서 생중계되고 있는데 그 교주는 내년에 만기가 돌아올 금액과 빌딩을 사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장님 씨가 검찰에 조사한 그 여검사가 그 분을 한 것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장님 씨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종말론을 말한 적이 없고 시한부 종말론을 바라는 성도의 요구에 응해줬을 뿐이다 하고 무죄를 주장했어요. 그리고 빌딩 등의 모든 재산이 왜 있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휴거를 받지 못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모아둔 금액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92년에만 있는 일일까요? 얼마 전에 데이비드 모차시라는 분이 있었어요.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 이런 책으로 유명해졌고요. 기독교 카톡방에 가짜 뉴스들, 음모론들을 생산한 출발점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마지막 때를 강조했지만 이분이요, 하와이에 50억 저택이 있었고요, 서울에 40억이 넘는 스위트 오피스텔이 있었고요, 용인에 15억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의 엄격성을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구원의 시급성을 말하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면 그거는 사람을 위한 겁니까? 구원의 일상성을 말하면 그거는 사람을 위한 인본주의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근거의 주장은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4절,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 갈라디아서 전체를 묶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4가지 주제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시작되었다,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무엇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우리를 그 일로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4가지가 전부인 거예요. 이 4가지로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파괴성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발견하셨나요?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한 죄임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쿠데타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죄임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셨나요?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그런데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먼저 선한 의지를 발동시키셔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계획과 준비와 실행을 다 행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처해 있는 심판자의 위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던 독생자의 자리를 맞바꾸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여러분들 믿으세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뭐 하셨나요? 하나님께 도움을 드렸나요? 하나님께 조언을 해드렸나요?
아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발동되어 펼쳐진 일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요, 모태신앙이나 안 모태신앙이나 할 것 없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그 죄에서 해결을 받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믿어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믿게 된, 이것이 믿어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악한 세대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살아가는 목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에 만족을 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셨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죠?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것을 믿어줬어요. 그 감격으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그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옆에서 근데 너 할례 받았어? 그럼 너 아니야. 그럼 너 아니야. 선한 행동을 행하고자 살아가는데 옆에서 이러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중요하다고 말한 거 있는데 너 돼지고기 끊었어? 너 그럼 아니야. 그럼 아니야. 다시 너 그 구원받았는지부터 생각하고 와. 그거 먼저 확인되면 그때 선한 일 해. 내가 말한 거 613가지 거 다 지키면 그러면 구원받은 거거든. 그때 선한 일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 가르침에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애초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악한 세대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읽어보죠. 저는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이 갈라디아서를 앞뒤에서 이렇게 주제를 묶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애초에 구원은 내 능력으로 받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게 우리에게 믿어진 것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돌아봄, 회개를 했던 것도
제 회심을 자랑했던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죠? 내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해요. 그게 무슨 의미죠? 아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볼 땐 내가 죽은 사람인 거고, 내가 세상을 볼 땐 세상을 죽은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말이죠?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하여 싸워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본주의의 반대말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 안에 인본주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본주의의 반대말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악한 세대의 것을 신의 이름으로 최대치로 얻어내려는 그 숨은 욕망이 신본주의의 반대말인 것이죠. 여러분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며 자신이 세워놓은 율법 규칙, 자기 집단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 조직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냥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신본주의입니까? 교류하지도 않아요. 함께 있으면 함께 밥 먹지도 않아요. 왜요? 의복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을 핍박하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은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셨죠?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인본주의자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잔치가 열렸어요. 사람들은 그걸 다 거절해요. 다 거부해요. 그리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까지 그 초대장이 펼쳐져서 우리가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한 상에 앉은 사람과 함께 기뻐하면서 밥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독한 냄새가 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갈비만 집어먹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젓가락질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밥을 제대로 뜨질 못해서 다 흘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절대로 내가 밖에서는 같이 밥을 안 먹어요. 죽어도 그 사람이랑은 밥을 먹을 이유가 없는 그 사람과 함께 밥 먹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죄와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해낸 게 하나도 없어요. 펼쳐진 걸 믿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어에 가두려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